아시죠? 법보다 귀한 것. 예.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죠. 그런데 비극적으로 북한은 이제 소련이 38도선 이북에 진주하고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해서 5년 동안 군정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1948년 유엔의 허락을 받고 5월 10일 날 총선을 통해서 198명의 재헌 의원을 뽑았습니다. 임시의장은 최고령이었던 이승만 의원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날 재헌의회가 이제 개원되었죠. 그리고 국회의장으로 이제 선출이 이승만 의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유진호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전문위원을 뽑아서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내각 책임제와 상원, 하원으로 만드는 양원제를 헌법 초안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중심제를 원했던 이승만 국회의장이 나는 내각 책임제를 하면 정계 은퇴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다시 의논해서 대통령 중심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월 17일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으로 공포되었던 것입니다. 내일이 7월 17일이죠. 75주년 되는 바로 재헌절입니다. 우리나라가 헌법을 갖게 된 것이 몇 년 됐다고요? 75년. 그리고 그 헌법에 의해서 초대 대통령으로 국회에서 이승만 박사를 선출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나라를 법치국가라고 말합니다.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제정된 법을 기초로 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를 무슨 국가라 한다? 법치국가라 한다. 왕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뭐라고 그런다? 왕정국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법치국가 아래서는 법 앞엔 모두가 어떻게 만민이 굉장히 유식하시네요. 우리가 평등한 사람들입니다. 구교와 신교,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는 뭐냐 하면 천주교는 성직자 집단, 제사장 집단, 사제직이라고 하는 집단과 신자들의 집단 두 개의 계급으로 철저하게 나누는 게 천주교인이요. 개신교는 우리 만인이 동일한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설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가 개신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나도 제사장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전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전문적으로 설교하고 목양하는 제사장이요. 여러분들은 가정의 제사장, 세상의 제사장, 그리고 각자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직접 아뢰일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천주교는 각자 죄를 아뢰어 사제한테 나와야 돼요. 신부한테 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엔 누구 앞에 나와요? 제사장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원리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나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예요, 각자. 우리가 다 성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셔서 목사한테 맘먹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좀 이 법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편법, 탈법, 불법이 아주 만연한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세요? 유전, 무죄. 유전,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돈이 있으면 죄가 되지 않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된다.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 다음에 뭐 집단 이기주의가 일어나서 막 데모하면 막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법 집행이 엄정하지 않으면 평등하게 약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나도 법을 잘 지켜야 되고 법을 어기면 내게도 피해가 돌아온다, 이런 세상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역사에서 제일 먼저 헌법과 비슷한 성문법을 가진 나라가 어디냐, 고대 바벨론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1901년 수사라고 하는 도시에서 발견됐는데 2m 25가 되는 큰 돌 위에 아주 빽빽하게 글이 써 있었는데 자그마치 282개 조항의 법이 새겨져 있었는데 함무라비 왕이 세운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재밌는 동해보복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일한 해를 남에게 가하는 것, 받은 것만큼 돌려준다. 자, 어떤 게 있느냐면 아들이 그의 아버지를 때렸을 때는 그 손을 자른다. 예, 여기 잘릴 사람이 몇 있을 것 같아요. 자, 자유인의 눈을 뺀 자는 그 눈을 뺀다. 천민의 눈을 빼거나 뼈를 부러뜨린 자는 일만후 형에 처한다. 남의 노예의 눈을 빼거나 뼈를 부러뜨린 자는 그 노예 값의 절반을 지불하여야 된다. 같은 신분의 사람의 이를 상하게 한 자는 그의 이를 뽑는다. 집에 벤치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낮은 사람의 이를 상하게 한 높은 신분의 사람은 벌금을 낸다. 자유인이 자유인을 때리면 돈으로 보상한다. 노예가 자유인의 뺨을 따리면 그의 귀를 자른다.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술집에서 정치적인 그리고 국가에 해로운 얘기를 하도록 버려두고 당국에 고발하지 않은 술집 여주인은 사형에 처한다. 변조 맥주를 팔거나 제조한 자는 그의 술통에 빠뜨려 죽게 하거나 그가 질식하여 죽을 때까지 변조 맥주를 마시게 한다. 야, 맥주 마시고 싶은 사람 오세요. 죽을 때까지 마시게 해준대요. 야, 이 세상이 무시무시했죠? 이게 370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세한 조항이 많았던 것은 세상이 죄가 많았던 것을 뜻하는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법은 전해 내려오는 게 뭐가 있어요? 고조선의 8조 금법이 전해 내려오는데 이게 위지동의전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 없고 중국의 위지동의전에 이제 위나라에서 동이조에게 대한 글을 썼어요. 동이는 뭐냐면 동쪽에 사는 큰 활을 맨 오랑캐,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옛날부터 활을 잘 쐈어요. 그래서 맥궁이라는 게 중국에 수출됐어요, 옛날부터. 자, 그 족속에 8가지 법이 전해 내려오는데 3가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5가지는 몰라요. 첫 번째,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공물로서 보상한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들어가 노예가 되거나 50만 양을 배상해야 된다. 자, 법이라고 하는 게 점점 많아지는 것은 꼭 좋은 세상은 아니죠. 그래서 엘리네크라고 하는 독일의 법학자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그러니까 도덕과 양심이 우선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법이지 법이 우선하는 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법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예수님이 오늘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법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음을 깨닫고 이것을 따라 삶으로 세상 법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늘의 시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법보다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법보다 귀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생명이 귀한 거예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라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도 귀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만 귀한 것이 아니라 만물의, 자연 만물의 생명이 모두 다 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가르칠 때 꽃 한 송이 벌레 하나를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슈바이처 박사는 생명 외경 사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슈바이처는 독일의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의학 박사, 음악가로서 오르간 유명한 연주자였습니다.
그가 가봉의 람바레네에서 의료 봉사를 평생 했기 때문에 5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지요. 그의 생명 외경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중심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 생명을 돕고 고양시켜야 된다. 높일고 드날릴 양자, 높여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생명의 외경은 자기 완성의 윤리다, 그렇게 주창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다툼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려면 법이 절대적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도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절대적인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중에 살인에 대한 것을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21절로 22절 시작. 다시 솔음으로 옛사람의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내리셨죠. 10계명 중에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자에는 반드시 쳐 죽여라.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누누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 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10계명에 있는 제6계명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엄격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에 철저했던 바리새인들은 살인을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취하는 것에 국한했는데 예수님은 행위 이면에 있는 내적인 태도, 마음의 태도까지 바로 이 살인의 개념을 확대 적용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분노한 것도 살인이요 욕한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율법적으로 볼 때 살인한 사람 여긴 하나도 없죠. 그러면 복음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살인하지 않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형제에게 욕하지 않은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런 말이에요. 형제를 무시하지 않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게 다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법이 자비의 법이 아니고요, 사실은 더 엄격한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이 쌓이면 사람 생명, 짐승 생명 모두 하찮게 여기죠. 형제에게 분노한 것이 쌓이고 형제를 무가치한 놈, 골빈 놈이라고 욕하는 것은 살인의 실마리가 된다, 단초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법적인 관점이나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생명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환경의 문제도 생명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장마가 계속해서 이렇게 세게 오죠? 이게 우리가 지구의 생명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에어컨 여러분 빵빵하게 틀지 마세요. 선풍기면 될 걸 혼자 있으면서 에어컨 틀지 마세요. 선풍기 100대 값이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혼자 있으면서 에어컨을 틀고 산 적이 없어요. 예. 우리가 언제나 이게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모든 건 유한합니다. 그러므로 아끼고 절약해야 돼요. 종이는 뭘로 만들지요? 나무로 만들어요. 이게 제가 식당에 가서 쓴 휴지 한 조각인데 여기 지금 뒷주머니에서 나오잖아요. 자기가 썼는데 왜 한 번 쓰고 버려요? 이거 재활용하는 거예요. 계속 쓰는 거예요. 10번은 써야 되지 않겠어요? 양심이 있으면. 일평생 우리 한 사람이 나무를 99그루 평균 써요. 이거 다 나무잖아요. 양심이 있으면 100그루 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념조차 모르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낭비한 지구가 몸살을 앓는 것이에요. 지금 온난화 현상 이런 거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둘 것도 없고요, 그냥 함부로 대할 게 없는 거예요. 전부 가꾸고 돌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나무 하나 풀 한 포기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요,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어요. 노인도 어린아이 심지어 태아까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생명도 하찮게 대할 것은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어린아이 하나도 꽃 한 송이도 말 못하는 미물도 생명은 모두가 귀중한 것이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법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경외하는 바탕 위에 법이 세워질 때 진정 질서 있고 조화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생명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지구의 파수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법보다 귀한 것이 사랑입니다. 자,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입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종류는 무엇인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나타나죠. 번제, 제물을 가죽을 제외하고 불살라 드립니다. 충성과 헌신을 뜻합니다. 소제, 고운 곡식가루를 불살라 드리는데 희생적 봉사를 뜻합니다. 화목제, 기름을 불살라 드리는데 하나님과 화목을 뜻합니다. 속죄제,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는데 율법을 범한 죄를 속하는 것을 뜻합니다. 속건제, 피를 단 사면에 뿌리는데 성물이나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을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화제, 요제, 거제, 전제라는 것은 제사법이 아니라 제사의 방법에 따른 이름입니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 요제는 흔들요자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누여서 요람이라고 그러죠? 그 요제인데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흔든 다음에 드리는 것을 요제. 거제는 하나님 앞에 들것자,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3번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거제. 전제는 주전자 전자 따를 전자입니다. 그래서 액체 이렇게 포도주나 독주를 제물에 붓는 제사를 전제라고 말합니다. 이런 게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솔로몬은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무슨 번제를 드렸죠? 일천번제, 양을 1000마리를 이어서 제사 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일상상자를 써서 상번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6월절에 하루에 18만 마리의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전부 순례객들이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멀리서 해외에서 오는 사람이 양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성전 앞에 양을 파는 장사가 생겼고, 그것이 예수님이 상을 비둘기 파는 상 같은 걸 들러엎은 계기가 된 것이지요. 자, 이런 정성에도 불구하고 제사가 형식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 말씀 시작. 자, 글을 읽을 때 연필에 심을 이렇게 깎는 것처럼 날을 세워서 읽어야 됩니다. 솔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이렇게 읽으면 자기 귀에 들려요. 그래서 하늘천 따지 이렇게 읽었던 거예요. 우리 국어교육을 어렸을 때 다 이렇게 읽었죠. 이것이 다 좋은 교육법이에요. 자, 사람이 아무리 눈이 좋아도 마음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 읽으십니다. 제사가 형식주의에 빠지면서 속마음은 마귀 복마전인데 겉모습만 경건하게 꾸미고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려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사랑이 담겨 있지 않는 재물, 공의가 담겨 있지 않는 제사, 이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좋아도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은 제사는 헛것이다, 말짱, 도루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루묵이라는 생선 아시죠? 네, 도루묵은 왜 도루묵이냐면 벌레의 이름이 묵입니다.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가서 이걸 몽진이라고 그러죠. 이제 야차하면 명나라로 튈 생각으로 의주까지 갔어요. 그런데 뭐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의주의 어부 하나가 생선을 임금에게 올렸어요. 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생선이 이름이 무엇이냐? 예, 묵이라고 하옵니다. 이렇게 촌스러운 이름이 되겠느냐? 이 맛있는 생선의 이름을 오늘부터 은어라 하렸다. 그래서 계급이 올라갔어요, 은어로. 그래 이제 다시 전쟁이 끝나고 왕궁에 돌아와서 옛날 생각이 나서 야, 그 은어라고 하는 생선을 한번 대령하렸다. 어렵게 잡아가지고 이제 상에 올렸는데 임금이 먹어보니까 맛이 별론 거예요. 입맛이 바뀐 거지. 그래가지고 이 생선의 이름을 도루묵이라 하렸다. 그래서 도루묵이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철. 여러분들이 사랑이 담겨 있지 않는, 정성이 담겨 있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건 뭐가 된다? 말짱 도루묵이 된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형제 간의 화해 없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형제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율법의 제사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에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인간끼리의 수평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을 가리켜 거룩한 산 제사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나는 과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있는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미움과 증오가 담긴 채 나만 잘 되겠다는 욕망을 제물에 담아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지요. 법과 이치를 따지기 이전에 바로 사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돌로 칠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노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의 죄를 덮어주신 사랑입니다. 여기 제가 설교하는 내가 내 죄를 다 까발려 놓는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설교자로 대언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만이 사람을 새롭게 살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만 사랑이 빠진 예배는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형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여러분, 화해하고 화목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법보다 귀한 것이 화목입니다. 우리는 동방예의주기라고 해서 예를 숭상했고 어른을 잘 섬기고 은근과 끈기가 있는 아름다운 심성을 가졌던 군자의 나라였습니다. 이랬던 우리가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전통적 가치관이 몽땅 사라진 혼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이혼율 세계 1위, 이웃끼리 송사하는 건수가 일본보다 10배나 많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송사하면 집안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죠? 요새 교회에서도 고소고발하는 살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집단적 시위를 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 하면 언젠가는 데모가 한참 유행하는데 화물연대가 이렇게 외쳤어요. 물류를 멈추어 세상을 바꾸자. 그러니까 철도노조가 철도 운행을 중단해서 세상을 바꾸자. 그러니까 금융노조가 나와가지고 전산망을 멈추어 세상을 바꾸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힘은 바르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뭐라고 그랬죠? 법이라고 말했어요. 괴테는 지옥에서도 역시 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큰 병폐는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세상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법과 질서는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과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목하게 지내는 비결을 터득해야 합니다. 25절 26절 말씀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어 그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는 이 땅에서 적대자가 생겼을 때 경우 급히 서로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RSV 성경에는 급히 친구를 삼아라 그렇게 말했는데,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사람이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회개해봤자 그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생각났을 때 화해하고 화목하게 세상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풀어야, 땅에서 풀면 어디에서도 풀린다고요? 하늘에서도 풀린다. 알기는 여시같이 알면서 말씀을 실천해야 내 것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와 고용주가 협력하고 화해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옛날 개발도상국가일 때 우리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의 노동운동은 이게 빈곤의 운동이 아니라 더 많은 밥그릇을 차지하기 위한 운동으로 변화됐어요. 우리가 언제나 고용주와 노동자는 화목한 가운데 1년에 한 차례 꼭 협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정이 이러이러합니다. 몇 프로를 올리면 좋을까요? 이런 게 대화가 오고 가야 되지 투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공장이 문 닫히면 노동자는 어디로 가며 노동자가 신나서 일하지 않는데 생산성이 어찌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존 웨슬리는 감리교를 창설한 분인데 이때 영국을 복음화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르고 그의 헌신이 영국을 신사의 나라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신흥 부자 계급과 노동자가 심각한 대립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칼 마르크스는 부패한 영국이야말로 혁명의 진원지가 될 수 있을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웨슬리가 부자들에게 외쳤습니다. 내 돈 전대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는 참다운 회개가 아니다. 너만 먹고 있고 잘 살려고 하지 말아라. 돈은 사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할 수 있는 건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건 많이 저축하라. 할 수 있는 건 많이 구제하라고 말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게으름은 하나님께 대한 불충성이다. 하나님 앞에서 고용주와 노동주가 만나 화해했습니다. 그래서 화목을 도모하게 되니 노동 착취가 가장 성행했던 영국이 신사의 나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법이 사회의 안전판이지만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면 냉정하고 야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화하고 화목을 도모할 줄 아는 정신이 살아있는 세상이 따뜻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화목 대사로 임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화목 대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화목 대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화목해야 하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법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법치국가의 시민으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모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강조하면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 모두 천국 시민으로서 법보다도 귀한 생명, 법보다도 귀한 사랑, 법보다도 귀한 화목을 지킴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평화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법보다 귀한 것 생명입니다. 사랑입니다. 화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